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솔직히 민망할 정도로 3번 질문을 하잖아요. 예, 그것도 똑같은 질문으로. 우리가 베드로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베드로라면 지구멍으로 좀 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잘못을 책망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 미묘해요. 한쪽은 좀 실수를 범한 입장이고 한쪽은 용서를 해줘야 될 입장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때에 모두가 나를 버리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모두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저주하여 저 사람을 모른다 무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사실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베드로를 책망하기보다는 솔직히 이 3가지 똑같은 질문 연속적으로 하신 이유가 있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 좋습니다. 앞으로 잘 믿겠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현재입니다. 현재, now, 지금 이 자리.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과거에 나를 잘 믿었다. 앞으로도 이제 내가 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네가 잘 믿을 것이라고 결심을 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물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물어보신 게 베드로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아무개 근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now,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really? 솔직히요,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베드로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아주 민망하죠.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6제자도 같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페트로스, 베드로야 하지 않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아. 예.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죄송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호칭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처음 왔을 때 보자마자 준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거든요. 마가복음 1장 42절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베드로야 라고 새 이름을 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름은 사라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예수님의 부름은 아주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낯설게만. 그래서 이렇게 부르신 의도가 2가지 숨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실수를 했지만 큰 죄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다. 오늘 솔직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일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겠다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고
아주 다양한 유혹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넘어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위로하고 있는 거죠. 위로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김순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기억해야 되지만 자책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책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 나는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았다 해도 주님 보실 때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비록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그 연약한 인생을 다시금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시고 복음을 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너무나 뭡니까 이거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좀 공식적인 이름이라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뭡니까? 좀 사적인 이름이잖아요. 사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접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15절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을 하시거든요. 아막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 질문이 어떻습니까?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일을 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주님 제 나라를 회개합니다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진정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진실된 마음이 우리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랑의 단어는 뭡니까? 아가파오, 아가페. 그리고 세 번째는 필레오. 이렇게 자 구분을 짓잖아요. 물론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가페나 필레오나 사랑의 의미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러브, 사랑 그 자체입니다. 크게 뭐 차이를 두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에 이 두 단어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했을 때 이 사랑도 물론 아가페 때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그렇게 차이가 없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15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실 원문에 들어가면 주님이란 단어가 원래는 없습니다. 쉬라고 해서 쉬, 당신이라는 의미가 원문에 나와 있어요. 당신은 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란 말이 우리 한국적인 해석이지만 예수님의 자기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친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께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십니다. 예, 주님 저 사랑합니다라고 안 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오른쪽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베드로는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진실한 마음을 아십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 앞에 3번 부인했지만 사실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한 번 더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확실하게 질문을 하시니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질문을 한다면 민망해 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잘못 답변을 드렸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보십시오. 결국 세 번째 꽁이란 질문을 하시니 베드로는 이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앞서서 답변한 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잘못한 것인가? 당황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을 3번 부인하면서 스승과 제자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베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동일하게 3번 질문을 하시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으로서는 없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이 근심했다는 이 단어 속에는요 지난날 자기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불현듯하게 떠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3번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무거운 일이구나 참으로 막중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 하십니까? 앞으로 베드로가 18절에 보시면 내 팔을 벌리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두 팔을 벌리면서 순교를 했는데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고요. 지금 전설입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베드로 성당에 있는 자리가 바로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다,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이 짧은 대화의 내용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신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 믿는 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성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각자에게 크고 작은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때로는 단순히 학당교회에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 이렇게 지키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사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명은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제 한 사람씩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두드리고 가서 괴롭히고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또 쳐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의 결과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영혼 자체도 죽어버리면 끝나버릴 텐데, 영혼이 그 지옥에서 형벌이 되풀이되는 거니까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 기쁨의 자리, 근심 걱정이 없는 자리,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 영혼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준 이 사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학당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시는 사명으로 아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